네, 오늘 본문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와 산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고 3명의 제자죠. 하룻밤을 머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있던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서 이제 고침받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제 주님께 애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주님께 2가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것. 귀신이 그 소년을 꼭 잡고 있어서 경련을 일으키고 또 심한 간질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아버지가 주님께 고한 사실은 그런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고쳐주시기를 부탁했으나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40절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못하더이다.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좀 머쓱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왜 못 고쳤는가? 병행기사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믿음이 부족했고요. 또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둘 다 부족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파송해서 전도하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그 아들 안에서 활성화 되는데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믿음 또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한 것은 뭐 주변 무리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이죠. 패역하다를 영어 성경에 보면 twisted, 이제 꼬여 있다, 뒤틀려 있다, 일그러진 세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한 제자들에 대한 모습에 대한 주님의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 제자들이 역부족했던 이유 오늘 본문에서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좀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여기에는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도 있었고요. 또 제자들 자체도 예수님께서 좀 귀담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귀가 둔하여서 깨닫지 못했고 더 이상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회피했죠. 묻고 그래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러기를 피했습니다. 그러는 것은 피하고 예수님께 대한 또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한 관심은 덮어둔 채 오히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빼앗겨 있었냐면 자신들의 야망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이 지금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제자냐를 가지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한심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지 실물 교훈을 하십니다. 이 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세요.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 사람, 그 모습이 있는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이죠. 목적 지향적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죠. 이런 주님을 스승으로 모신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실세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은 이상한 특권 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척척 쫓아냈던 것 같아요. 제자도 아니면서. 그래서 그를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이 금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보고를 하죠. 주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필요한 적대 감정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위하는 자니까 쓸데없이 특권의식 또 불필요한 적대 감정 가지고 금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한탄도 잘 나와 있죠. 그런 제자들을 향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제자는 스승의 높은 생각과 또 수준을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 자체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죠.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스승 대신 주님께 주님의 믿음을 배워야 하고요. 또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죠. 배우되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요. 또 여전히 기독도 부족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있고요. 또 사명보다는 야망이 먼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할 때도 있고요. 또 주님의 관심사보다 내 관심사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도 있는 여전히 부족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배우면 되죠. 깨닫고 나아지면 됩니다. 꾸중 받으면 어떻고 질책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꾸중과 질책은 사랑이고요. 또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깨달음을 얻게 해주죠. 또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죠? 또 똑같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도 누가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제자들은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하신 가운데 사역하는 제자들은 언제 그랬느냐 듯이 새 사람이 되었죠.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로 기뻐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부족한 모습들 또 부족한 믿음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족한 제자의 모습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지치고 고날 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배우는, 그래서 더 좋은 제자, 어제보다 나은 제자, 또 나아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야망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